오늘부터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은 그 회개와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와 부흥 또는 회개와 영적 부흥에 대해서 회개는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낼 수 있냐?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흥시킬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까? 감추어졌던 진리가 선명하게도 계시가 되죠. 그동안 이렇게 잘 믿음, 사랑, 소망,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잘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실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 교회나 아니면 한 지역, 한 나라 전체에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볼 건데,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영적 부흥,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부흥, 네 번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활동이다, 다섯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부흥을 시킨다. 마지막 일곱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그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계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대거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는, 그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올 때마다 시대를 보면, 그 부흥이 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입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영적 부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거기가 어디죠?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가? 며칠 동안 계속됐던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1970년도에도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예배가 끊이지 않고 185시간짜리 그 예배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에즈베리 영적 부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건 뭐에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몰라요. 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행위는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요.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재물, 게임 또는 자녀, 자기 자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면 뭔가 잘 되잖아, 그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왜 이리 잘 되네. 목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망한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떠나도 애들도 여전히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네. 재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 하면 웅덩이가 터졌어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떡하죠? 처음에는 구멍이 작아서 새 나가는 걸 잘 몰라요. 실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구멍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재밌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괜히 다 겁주는 거야. 신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스스로 나를 생수에 그런 데 나를 버리고 너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너 거기다 아무리 해봐도 너 웅덩이가 터지면,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뚝을 잘 쌌어요. 근데 어떻게 뚝이 탁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의 사업을 했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막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너무 신나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이제 몇 해 동안 돈을 벌지 않아도 쓸 만큼 풍성하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새 창고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애써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돈은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요. 날아서 올 때는 잘 오는데 또 날아갈 때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거치고,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아무리 유명했던 배우도요, 탤런트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하고는 다 상관이 없어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두면 망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도 때가 늦기 전에, 아사 왕 때는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때,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러나 아사 왕 때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쌓아두었던 그 진노를, 잔을 쏟아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사 왕은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자기 묘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5개 교회에 대한 그 회개를 촉구하고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85시간짜리 예배, 이게 뭐냐? 에즈버리 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켄터키주의 렉싱턴 근처 월모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 1970년 다른 대학 캠퍼스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데모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위를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에즈버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1970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정규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 모였던 학생들에게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된 간증과 찬양, 죄의 자백, 그리고 기도가 일주일을 넘긴 다음 주 수요일 새벽 3시까지 무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85시간 동안 예배가 중단 없이 계속된 거예요. 자, 1970년 2월 3일 이제 화요일 정규 채플 시간인데 에즈버리 대학의 학장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오늘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장님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무슨 간증을 나눠야 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고 자기만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한 4학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에즈버리 신학교 다니는 4학년 학생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간증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게 된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즈버리 신학대학에서의 시간들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 전에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젯밤 성령님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흥분이 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준다 해도 과거의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학생에게 어젯밤에 성령이 오셨대. 다 이제 부러운. 그래 또 다른 학생이 나와서 점점 더 이제 구체적이고 열정적인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행하신 일에 대한 보고회로 발전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즈버리 학교에서 대학부에서 신대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보고회 형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청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강단 앞은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학생들로 꽉 찼어요. 그들은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시험 칠 때 컨닝한 거, 마음에 품었던 질투심, 정욕, 세속적인 마음가짐, 편견, 교만, 증오 등 여러 종류의 죄를 자백했고 학생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도 했어요. 보상을 하기도 하고
자, 강단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막 회개를 막 하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막 적어서 막 회개했어. 그럼 회개한 아니 그건 충분히 회개한 게 충분히 회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충분히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흥이 임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충분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히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내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게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지금 내가 충분히 회개한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충분히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목회자부터 재직들이, 물론 부교육자들도 포함되죠. 충분히 회개하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임하지 않으신다, 이거는요 교회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모여있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건 뒤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이로운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녔고 교수고 신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었죠. 그게 뭘 증거하냐? 그건 바로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보상을 했다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전화선을 타고 서로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뉴스 보도로 이 부흥의 소식이 막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죠? 미국에서 부흥이 왔을 때도 막 그게 막 그냥 전 세계로 막 번져가요. 저도 사실은 가고 싶었고 우리 처제도 가자 그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도 줄이 너무 그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가도 언제 사람이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근데 어떻게 했든 그때도 에즈버리에서도 이런 막 그 소문, 뉴스, 막 신문, 뭐 방송, 전화 막 그냥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직접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때도 뭐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호텔, 여관, 뭐 모든 숙소가 다 동이 나가지고 그 밖에까지 숙소가 없는 거예요. 동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대영 목사님은 아이아베 가가지고 사모님을 너무 그냥 기도실에만 처박아 놔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그냥 너무 힘들었다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간 건 아니, 신혼여행 갔었나요? 신대원 사모님한테 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정대원 자기는 기도하는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이 자원에서 하여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느낀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어떻게 간증을 가지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 대학 가가지고 또 뭐 거기 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흥의 특징이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부흥이 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교회에 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여러 교회들과 130여 개의 대학, 신학대학원, 성경학교를 방문하면서 간증을 나눔으로써 영적 부흥의 역량을 더욱 확산시켰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와 교단들 그리고 인종 사이에 존재하던 흑인과 백인, 동양인과 또 미국인, 흑인과 또 유색인종 또는 인디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있던 장벽들이 그 부흥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백인은 흑인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자기 몸에서도 냄새 나는데 저 사람이 볼 때는 가까이 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는 그게 이제 비춰지니까 누구라도 의사소통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뒤집혀져 가지고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테네시 주의 사우스 피츠버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700명이었는데 고등학생이 그 중에서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와 관련된 전담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월 3일부터 시작이 된 그 부흥이 70년대 연말 돼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북미 전역에, 전역은 물론 다른 4개 대륙에까지도 부흥의 역사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에즈베리 영적 부흥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 대각성을 보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에즈베리 영적 부흥은 널리 확산되기는 했지만 지속된 기간이 짧았어요. 다른 부흥 때에 비해서. 그래서 왜 에즈베리 부흥이 짧았을까? 이번에도 그 미국에 있던 부흥도 짧았잖아, 그죠? 그 짧은 이유를 연구해서 다른 때 부흥과 비교해서 왜 에즈베리 부흥 그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거의 한 1년 정도에 끝났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위주였다는, 간증 위주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 체험과 간증, 감정적인 반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심오하고 오래 지속된 영적 부흥은 늘 뭐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런 부흥회 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사경회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사경회 하다가. 그 부흥이 심지어는 1980년대 이상까지.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목사라 그러면 우선권을 줬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뭐 어디 가더라도, 가서, 이분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 우선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남아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부흥이 오래 갔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자신이 다림줄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다림줄에 맞춰서 내 삶을 딱 재보는 자를 가지고, 이건 짧아, 이건 길어, 너는 이쪽으로 기울었어, 넌 저쪽으로 기울었어, 넌 저쪽으로 기울었어. 딱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회개하고 부흥이 왔을 때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오래 갔어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4개 대륙까지도 넘어갔지만 결국은 그해 연말에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들고 말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심오하고 오래 지속된 영적 부흥은 늘 말씀 중심에, 즉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직하지 못한지, 얼마나 우리가 음란한지, 탐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에 의해서 비춰질 때, 그럴 때 개인이나 교회나 도시나 그리고 나라 전체가 심오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월 10일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판사 앞에서 범죄자로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국회의원에 이번에 공천을 받았고, 공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실정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속한 당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어느 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가려진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준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기준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거 보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씻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씻어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씻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오물을 씻어 버려야 돼요. 때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씻어버리기 원하시는 행동이나 생활 태도, 버릇, 그 습관 혹은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뭐예요?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망합니다. 반대로 씻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씻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인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여기다 뜨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잘했어, 너는 괜찮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 앞에서 내 삶이 부분적이라도 잘못됐다면 그 인정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법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림질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내버려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서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부부지간이건 부모와 자녀지간이건 직장의 상사와 아랫사람이건 아니면 모든 사람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건,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핏대 올리고 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변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 왜 그 사람 탓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 바로 서면 되지. 왜 그걸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 기준에 서 있으면 영향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잖아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왜 감정이 상해요? 근데 감정이 상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볼 때 내가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라고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만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 난 저 인간하고는 못 살아. 아, 난 저 인간은 저 도저히 용납을 못해. 누구 기준이에요? 누가 다림줄이에요? 자기 감정이 다림줄.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얻으러 가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 따먹은 이유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돼. 자기 감정.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토한 걸 먹으면 안 되죠. 그건 다 토한 거예요. 뭐만 참이냐? 하나님의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의중만 진리고 참이에요. 나머진 다 쓰레기고 토한 거고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고
내가 지금 당장 기분 나쁘다 이거. 내 감정이 지금 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십니까? 자기가 다 모든 거 결정하고 자기가 기준인,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정,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인데, 내 뜻이 기준인데,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뭐 와가지고 야, 너 억울하지 않아?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내 감정이 상해도 그건 내 감정이 상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정말 감정이 상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죠? 근데 나 감정이 상해요. 지금 내 감정이 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림질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건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그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그랬다고 동의하고. 안 그러면요,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켜라. 안 지키는 자는 뭐에다가 집을 지은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림질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 양심이 있고요, 성령이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요, 결국은 뭐겠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 모래에 집 짓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해봤죠? 모래에 가가지고 손 집어넣고 집, 얼마나 집 짓기 쉬워. 집 한 채 뚝딱, 또 다른 데가 집 뚝딱. 근데 어떻게 돼요? 파도만 한번 밀려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문제라고. 어떻게 성경도 한 권 물려주지, 성경이 어디 갔는지, 율법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럴 수 있냐고.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 거는요,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아져서 지기가 아무리 없건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왕권이.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되면은요, 내가 뭐 된 것처럼. 오래 참아야 돼. 참다가 안 되면 어땠으면, 저 인간이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내가 오래 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힘써 성령의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보세요, 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에 그 시험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려고, 합격을 했으면 등록금 내려고 이 여기다가 저 몸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뭐죠? 싸가지고 이렇게 허리띠처럼 매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매가지고 돈 부피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올라왔대요. 올라 딱 보니까 자기가 최우수 장학생이 돼. 4년 장학생. 그래 도로 그 등록금 내려고 가져왔던 돈을 도로 가져가서 부모님한테 주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된다. 지금 단독 목회합니다. 본인 교회 있고 사택 2개에다가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입만 벌리면 욕을 했대. 때리고 줘받고.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엄마 보고 귓속말로 엄마 좀 등록금 좀 달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막 등록금 막 주면서도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그래서 권위자만 생각하면 뭐가 나냐?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그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원고 보내달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 올해 60입니다.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 교회에서 환갑 잔치해가지고 사모님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목회도 잘하는 것 같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친밀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속이 막 그분 정직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맞잖아요.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그게 자기 감정으로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일날 설교를 다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왜? 하나님의 다림질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본인 노력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날 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되냐고. 그래서 자기가 아야베에 있는 책도 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날 보고 좀 그런 책 좀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책을 안 읽어서 뭐 머리가 얼마나 IQ가 좋습니까? 4년 장학생하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 참 정직하다. 하나님의 거기 오면 친밀한 이야기 하잖아, 그죠? 뭐 신학원도 다니면서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자, 근데 다 빼고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라.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교회가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흠이 없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때문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4절까지 12절 읽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육신의 일을 씌우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 썩어진 거 거두면 뭐예요? 성령으로 씌우면 성령으로 생명을 거둡니다. 뭘 심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심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까 그 에즈벨의 부흥도 그 학장님이 성령께서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간증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간증을 나누라는, 거기 순종했더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에즈벨의 부흥이 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씻어서 버려야 될 것은 뭐고, 씻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뭔가, 스스로 주님 앞에 좀 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게 하시고, 충분히 회개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부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회개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 충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피곤하고 지친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에는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